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직전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영상에서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제 살폈는데 3절로 이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3절 말씀.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업지가 아니니라. 아멘.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이제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 자부심, 감사함, 이러한 그리고 신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의 속에 있었습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어려운 이제 고통을 당하는 이제 다른 지체들 성도들을 함께 돕자 스스로가 자원해서 그러한 것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의 말씀에 이제 하반절이지만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여기서 이 격동시켰다는 거는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선한 의미로 함께 우리가 이러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권장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그것에 이제 마음을 합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참 자랑스럽고 이제 참 너희가 참 잘하고 있고 이제 요렇다고 이제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3절이 그런대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형제들은 디도와 두 형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뭔가가 느낌이 조금 다르죠. 앞에 1, 2절과는 느낌이 좀 다르죠. 앞에 말씀을 보면은 1년 정도 전부터 이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연보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형제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은 모이게 된 이제 연보의 그 금액이 결과적으로 모이게 된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원활하게 모이지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금액을 내야 되는데 큰 금액을 내지 않고 작은 금액을 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십시일반 어려운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어야 되는데 참여율이 쉽게 얘기해서 참여율이 사도 바울 선생이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저조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다시금 스스로들이 1년 전에 이 마게도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가 자원하여 이제 섬기기로 했던 부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상기케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잘못 오해하면은 무슨 수금하러 다니는 사람처럼 가가지고 야 이거 왜 약속해놓고 돈 왜 안 내? 돈 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아니라
스스로들이 성령 안에서 감동되어서 이런 마게도냐의 다른 지체 성도들을,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울 때 이렇게 돕기로 한 그 아름다운 마음의 중심, 그때 당시의 기억을 다시금 회상하게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참여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액이, 제가 조금 쉽게 우리 입장에서 좀 이해가 되게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100명의 사람에서 막 80명, 90명의 사람들이 10만 원 이상씩, 이거는 이제 이 돈 단위를 제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10만 원 이상씩 해야 되는데 그렇게를 안 했어. 그래갖고 내 생각에, 사도 바울 선생의 생각에 돈이 많이 모자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금액을 10만 원을 하건 5만 원을 하건 만 원을 하건 5천 원, 이 금액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자신들이 그 성령 안에서 감동하여 그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참여율이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읽어보면은 이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자랑에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쪽팔릴까봐 이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사도 바울 선생은 염려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1년 전부터 아가야 지방에서 이제 자신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겠다, 이제 섬겨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조금 어느 정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막상 딱 가서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준다고 1년 전부터 준비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던 거야.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낙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하나는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향해서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을 이제 주 안에서 자랑스러워하면서 자랑을 하였는데, 이것이 비단 사역자의 마음은 그래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참 신실하고 참 아름다운 성도님이 있으면 그 성도님의 간증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할머니께서 섬기시던 그 개척교회에서 참 아름답게 섬기시던 그 한 부부, 장 집사님과 문 집사님, 지금은 이제 문 권사님이 되셨지만 그 분들을 저는 이제 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이 되고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성도와 아름다운 교회를 볼 때 그것이 감사가 되고, 사역자들은 그래요. 비단 사역자만 그런 건 아닌데 사역자는 이게 조금 더 강합니다. 그것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것을 다른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도록 알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분들을 볼 때 감사가 되고 또한 자랑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같이 조합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히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 지방의 성도들에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결과물 이제 마지막에 까보니까 에게 요거야 해갖고 사도 바울이 쪽팔려,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신뢰하고 주 안에서 이 아가야 지방 성도들을 신뢰하고 더 이상 성도를 구제하고 섬기는 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쓸 거 없다, 이럴 정도로 자발적으로 하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굳이 더 할 말이 없다, 이럴 정도였는데 그 주 안에서의 그 믿음,
그 신뢰하던 것이 깨어지는 것, 이것이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입장이 난처해져 가지고 쪽팔려, 우리가 생각하나 단순히 쪽팔려, 단순히 이것을 걱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데 5절부터 다시 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 부분도 잘못 보면은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느냐?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다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몇 명의 사람이 이거 섬기는 일에 참여를 했건, 그리고 금액이 얼마가 모였던지 간에 이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단 모아둔 게 있으니까, 아예 없진 않으니까 이거 그대로 그냥 드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또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또 다시 그것을, 예전에 우리가 1년 전에 우리가 그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를 굳이 이렇게 상기시키지 않아도 그게 오히려 억지로 자꾸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을 줘서 헌금을 드리게 하고 구제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의도가 이제 계속해서 읽으면, 이제 계속 우리가 뒤까지 계속 읽어갈 겁니다. 읽으면 나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큰 금액을 드리라고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드리는 것이 그야말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수록 더욱더 더 헌신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한 사람도 참 이것이 섬기고 구제하는 것이 귀한 일인데, 드려서 너희가 손해가 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상 섬기는 사람과 그리고 섬기는 사람 양쪽에 다 복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의 의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 작은 금액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우리 사람들이 자꾸 단위로 그렇게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 이렇게 자꾸 뭔가를 생각을 이렇게 고정화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금액을 헌금했다, 작은 금액을 헌금했다, 의미가 없어요.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계속 의도를 만져봅시다. 6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이 말이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한 오해를 하기 이제 쉬운 건데, 적게 심은 자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은 헌금을 조금만 하고 구제를 조금만 하고, 그러니까 금액을 작은 금액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헌금했는데 어떤 사람은 1,000원을 했어. 그러면은 이 1,000원 한 사람이 적게 심은 자, 요렇게 생각하기는, 우리가 보통 보기엔 요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1,000원을 드렸다 칩시다.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 1,000원을 드린 사람이 많이 심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만 원을 이 1,000원과 10만 원 드린 사람 중에 10만 원 드린 사람이 오히려 금액은 그냥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1,000원보다는 금액은 크지만 오히려 적게 심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금액을 헌금을 하고 구제하고 선교를 하느냐, 이 금액의 크기를 보시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걸로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것을 판단하시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7절, 이 7절이 이제 9장의 이제 가장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기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바로 이 적게 심는 사람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심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제가 그동안 고센TV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을 지켜보면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된다. 근데 이 많이라는 거를 액수의 많음으로 자꾸 이걸 환산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님이 1,000원을 드리건 5,000원을 드리건 10만 원을 드리건 100만 원을 드리건 금액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도님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금액을 헌금을 드렸다 칩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 그것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렸다면. 사람은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에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성도들을 볼 때 정말 그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거지만 이것으로라도 돕고 싶고 섬기고 싶다. 해외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저분들을 돕고 싶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러한가, 아니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느냐,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적게 심은 자가 적게 거둔다는 것, 이것은 내 마음이 기쁨이 아니라 내 중심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그런데 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이렇게 드리게 되느냐?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표현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아마 시편이 맞을 거예요. 모든 것, 저도 이제 요 근래 이제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내게 왔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억지로나 인색하게 되는 겁니다. 드려도 내가 마음에 들면, 내가 마음에 드는 곳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요만큼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비록 적은 이런 사람이 요즘 세상에 많지는 않지만, 희한하게 이것도 무슨 징크스 아닌 징크스처럼 제가 느껴지는데, 희한하게 제가 그동안 지켜본 분들은 그래요.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잘 사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그 액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분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작은 것도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자신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참 즐거워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이때까지 그 보아온 바로는, 물론 돈이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돈이 많건 적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이 많건 없건 이거는 아니지만,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그동안에 지켜본 그런 헌신의 삶을 사시는 분들을 보면 잘 사시는 분이 아니라 못 사시는 분들을 전 더 많이 봤어요. 어려우신 분들. 그런데도 즐겨 하세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섬기는 것을 즐겨 하시고 찾아요. 그분들은 더 어디에 더 어려운 사람이 더 없을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그 최수종님께서 이제 주연으로 이제 나오신 영화인데, 그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죠. 그 뭐 제가 들어서 알기로는 이 최수종님께서 이제 좋은 이제 그런 이제 아름다운 스토리의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께서도 이제 그 뭔가 좋은 일을 하시는 차원에서 뭐 개런티를 안 받고 그냥 이제 그 영화에 이제 출연하셨다, 저는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철가방 우수 씨를 보면 그래요. 그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사고가 나서 운명을 달리하는 참 안타까운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인데, 그 본인이 짜장면 배달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삶인데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말려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이제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이제 구호단체 같은 곳인데, 이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 철가방 우수 씨가, 이 최수종님이 거기에 이제 그 뭐야 거기서 근무하는 이제 직원을 찾아와서, 제가 한 명인가 두 명, 그러니까 얼마 정도는 조금 지금보다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도움이 필요한 분을 찾아주세요. 요런 비슷한 내용으로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오히려 그 직원이 말려요. 아유, 이미 많이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서 더요? 그런데 그 우수 씨의 답변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안 괜찮거든요. 그 우수 씨는 청와대에 이제 초청 받아고 표창 받으러 가는데도 그 일하던 짜장면집 사장도 그래요. 정장 한벌 사입으라고. 끝끝내 안 사입어요. 그냥 그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옷 입고 그냥 갔다 와요. 그런데 이분은 주는 것, 나누는 것에 대한 참 기쁨을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일단 단편적인 예를 들은 것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진짜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은, 어제 말씀드린 그 문 집사님과 장 집사님도 제가 어렸을 적에 그때 에어컨 교회다 하신 거, 그, 그게 제가 지금도 이제 그게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 번씩 그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집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 본인 집에는 당연히 에어컨 없고, 비단 이 문 집사님, 장 집사님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그런 참 아름다운 성도들을 보면 본인도 힘이 드는데 많은 금액도 아니에요. 애초에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뭐 하나라도 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섬기려고 하고, 뭐라도 더 섬기려고 하고, 이런 아름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물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을 때 이것이 많이 심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금액은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반대로 큰 금액을 헌금을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는 적게 심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내 입장 체면 때문에, 아니면 뭐 다른 또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인하여 비록 내가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거밖에 못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거 받아주시고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많이 심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바로 이것을 아가야 지방 성도들에게 원한 거예요. 처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작정한 거 잘 하였다. 그러나 끝까지 너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그것을 귀찮게 여기고 네 삶과 직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관심 갖지 않고 그런 외면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희가 모두가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금액이 크건 적건 함께 섬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 선생은 아가야 지방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디도와 형제들을 보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각각 형편이 다 다릅니다. 요새 참 많이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서도 형편은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천 원이 굉장히 큰 돈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5만 원이 큰 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엔 돈이 많다, 적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을 적게 심는다. 그것을 작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비록 금액이 작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1,000원짜리 하나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작은 물질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고 싶다. 이러한 마음의 중심으로 함께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많이 심은 겁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둡니다. 그리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만일에 진짜로 적게 심고 많이 심고가 드리는 금액 액수의 크기라고 치면은 그럼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보다 무슨 짓을 해도 적게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는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와 다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억지로냐 인색함이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기쁨으로 즐겨 드리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즐겨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한 찾으시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그동안 물질을 드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안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물질을 드리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셨습니까?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변치 않도록 스스로를 잘 지키십시오. 다음 편 영상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